요즘의 근황은 하루에 한 곡 만들면서 일일 일곡 이러면서 지내려고 제가 스스로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당신 새끼 먹으니까 일일 3곡 하세요. 평생 설교자가 되고 싶었던 찬양사역자 오승학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역들이 이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하던 이제 금요 찬양도 이제 현장 예배가 멈췄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초대해주면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초대하는 것도 멈추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사역의 전반적인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곡을 만드는 건데, 이제 말씀대로 찬양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요 예배, 그 예배, 정기 예배를 위한 한 주간의 예배 곡을 한 곡씩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곡씩 만들었다면, 코로나 이후로 요즘의 근황은 하루에 한 곡 만들면서 일일 일곡 이러면서 지내려고 제가 스스로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당신 새끼 먹으니까 일일 3곡 하세요. 이렇게 이제 서로 농담하면서 그렇게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그냥 사역 자체가 사실 요즘 만만치 않은 시대여서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일곡, 혹은 새끼 먹으면 일일 3곡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찬양 사역의 시작은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교회 반주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기억인데,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님 교회에 반주자로 이제 섬기게 된 게 저희 찬양 사역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은 이제 대전 목요 찬양, 대전 목요 찬양의 목요일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서부터지 않을까. 그게 이제 93년도 가을로 기억해요. 제가 90학번인데, 그러니까 이제 4학년, 저는 이제 계속 스트레스로 그냥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23살인가요, 그럼요? 23살부터 이제 무대 맛을 느낀 거죠. 그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어린 시절에 사실은 이제 제가 막 다 세팅하고 뭐 이래야 되는 나이인데, 이제 리더로 그때부터 막 서게 되니까 좀 이제 뭐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는 이제 겉멋이 든 거죠. 네. 목요 찬양은 이제 한남대라는 학교에서 그 기독 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찬양 모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한국의 이제 온누리 경배 찬양, 두란노죠. 그때 시작과 더불어서 대전 지역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던 모임이 발전돼서 시작된 모임인데, 제가 이제 그 모임의 리더였던 이제 목사님과의 만남이 그 모임에 반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주자가 없는데, 어쨌든 뭐 대전이라는 지역이 넓기도 넓지만 다 사실 좁기 때문에 만나는 게 이제 저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을 내딛어서 시작한 사역이 이제 93년도 가을, 겨울 그때쯤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인도를 시작한 것은 이제 94년도 초부터 그렇게 정식 예배 인도자로 세워져서 모임에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저를 이제 소개받았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이런 구조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10년도에 목요 찬양을 떠나서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중간에 미국에서 이민교회 사역을 이제 이민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국에 나오면 꼭 이제 들리는 곳이 이제 목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들릴 때마다 드리는 회중들의 모임이 많이 줄어가는 것을 보았고, 어느 날은 제가 목요일날 딱 왔는데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이 모임이 없어졌구나를 제가 알게 됐죠. 예. 이거 기억나죠? 제가 맨 처음 만들었던 곡은 제 음반, 오세광 프로젝트라는 음반의 첫 번째 트랙, 내 삶을 들이네가 제가 제 인생 속에서 제일 먼저 만든 곡이에요. F 코드로 내 삶을 들이네 하는 곡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저희 외삼촌이 제가 찬양 사역한다는 얘기를 듣고 키보드를 선물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키보드를 선물해 주셔서 그 키보드를 가지고 만든 곡이 이제 내 삶을 들이네라는 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곡이 소위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그 곡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리엘 형제님들이 불러서 알려진 이제 위로송이라는 곡이 처음으로 이제 그런 어떤 CCM 사역자에 의해서 불려진 첫 번째 곡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오세광 하면 아마 위로송 뭐 혹은 삶의 옥합 이제 이렇게 아시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삶의 옥합이라는 곡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목요 찬양에서 예배를 위해서 만든 곡이었죠. 위로송도 마찬가지고. 네. 위로송이 알려지게 된 거는 그 소리엘 형제님들이 저희 대전 목요 찬양, 그 목요 찬양 예배에 게스트로 오셨어요. 어떤 행사가 있으셔서. 그때 불려졌던 곡의 그 위로송이 이제 그때는 제목이 위로송이 아니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그 원제목이. 그 곡이 이제 그 어떤 행사의 주제곡이었는데 그거를 들으시더니 당신들의 음반에 이번 컨셉의 위로인데 그게 너무 잘 맞는다고. 예, 그래서 혹시 이 곡을 자기 음반에 넣을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연찮게 그 곡이 소리엘 형제님들의 손에 들어가게.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된 거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만 낯설어 하시거나 왜 저렇게 하시지 하는 거는 없었는데 대부분 다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해는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제가 녹음을 다 해놓고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면서 하시는 거라고 오해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 예.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것은 제가 기타를 잘 치지 못하니까 건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피아노를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 된 것이 지금은 눈 감고도 그냥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게 손가락 따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저한테 더 쉬웠어요. 예, 그래서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마이크만 들고 하는 것보다 건반을 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훨씬 더 저의 역량을 이렇게 표출하기가 좀 쉬웠죠. 그래서 시작한 거였고 사실은 이제 뭐 돈맨 목사님이 그 모습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도 이제 사실 많이 도전도 받았죠. 조수아 자매의 1집이었는지 2집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수아 자매의 음반에 좋은 친구라는 1집입니다. 예, 1집인가요? 예. 예, 그 찬양을 불러주셨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 있나요? 당신에게 상처 주는 친구 있나요? 많은 사람들 어깨 위에
다음에 조수아 자매님이 이렇게 싱글로 활동하시기 전에, 솔로로 활동하시기 전에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 마르지 않는 샘 음반에 희망, 예수. 오, 또 신기해. 그 곡도 이제 만들었었죠. 예. 근데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랬었고, 예전에만 해도 사실은 이게 월십 곡도 있었지만 정말 그냥 시스템, 그냥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냥 뭐 어떤 뭐랄까 어떤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곡들이 한참 이렇게 각광받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곡들이 이제 지금 이런 곡들이고, 그 이후에는 어차피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예배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예배 곡들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서 제가 제 예배 현장에 많이 불렸죠. 찬양 사역에 이제 크게 두 부류였던 것 같아요. 교회 내 찬양 사역. 그러니까 교회 내 찬양 사역은 교회 내 이제 예배를 맡는 이제 예배 사역이고, 아마 교회 바깥의 CCM 사역은 정말 이제 어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음악 사역을 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팀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이제 찬양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예배 사역이고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이 훨씬 더 많았죠. 특별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저의 이제 실력을 알다 보니 그렇게 가는 것이 저한테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해요.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설교한 이후에 그 설교에 맞는 곡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헌신 찬양, 뭐 혹은 결단 찬양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말씀 후에 찬양 부를 때. 그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이후에, 곡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내게 있는 향의 옷값도 있었지만, 좀 더 이제 여기에 말씀에 맞는 곡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 곡을 만들게 됐죠. 그냥, 다른 뭐 어떤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갑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설교 이후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이 찬양을 만들어서 불러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노래는 아마 본인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힘들어하던 어떤 이제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만든 곡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희가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교 때 만든 노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노래예요. 그때 이제 다들 젊은이들이 힘든 이유는 대부분 이제 사귀다 헤어지거나, 뭐 깨어지거나, 관계가 막 어그러지면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 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좀 만들면 좋겠다. 진짜 무슨 거룩한 사랑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냥 위로, 정말 아주 단순하게.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조금 견뎌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시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맞긴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노래가 이제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이제 노래가 되었는데, 정말 이제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별한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고, 군대 간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 쓰임새에 맞게 쓰여지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지난 한 10년간 저와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를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거나 혹은 전혀 딴 곳에서 되게 하시거나 막 이런 정말 희한한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셔서 저도 계획은 있지만 이 계획을 막 공포하고 막 선포하고 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죠.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이제 그 벨트 워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말씀대로 찬양이라는 찬양의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새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찬양을 만드시는 분들이 사실 곳곳에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찬양, 뭐 찬양.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한결 깊이 제가 이 사역에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시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는 창세기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을 좀 다루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저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던 찬양 사역자,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던 찬양 사역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설교자가 되고 싶게끔 제 마음을 건드셨을까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좀 파괴하셨어요. 예, 그래서 설교 준비하듯이 찬양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은 이것들이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는 이제 그 다음 일이고 아주 1차원적으로 저는 이 곡들을 말씀에 입각한 말씀대로 찬양을 좀 다 만들고 싶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이 모든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최소한 창세기 1장에서 한 곡, 뭐 2장에서 한 곡 이 정도라도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1일 1곡, 3곡 뭐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꿈을 꾸다 보니 조금 피곤해도 키보드 앞에 앉아서 띵땅 거리게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자꾸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계획은 성경 말씀 전체를 어떤 분은 뭐 설교를 풀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찬양 곡으로 좀 남기고 싶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말씀과 말씀대로 찬양 사역인데요. 그냥 말씀 앞에 설 때 이렇게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말씀과 또 혹은 말씀대로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잘 견디시고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